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말씀을 듣는 중에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이야기가 전달되는데, 거기서 문득 내가 놓쳤던 것도 또 하나 생각해 발견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걸 보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어디 가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난리가 났죠. 그들의 확신이 거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나타난 교회 현상들을 오늘 성경에 지금 앞에 띄어 있는 거 보면 2장 43절 말씀부터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되어 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의 움직임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뒤로 하고 3장으로 넘어가면 3장에서 베드로가 이제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게 되죠. 자, 그를 보면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가서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4절로 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3장 4장까지 쭉 이어지는 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많은 이야기들이 쭉 이어집니다. 근데 거기서 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라는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정말 가난했을까? 베드로가 사역을 하는데 정말로 물질이 없었을까?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앞부분에 보게 되면 2장 43절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자기들의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어요. 필요한 대로 다 쓰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재정적으로 풍족한 거죠. 가난하지 않았어요. 전혀. 그러니까 물질을 가지고 안진뱅이에게 돈을 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 기간이 얼마큼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 받고 그들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들 앞에 모여듭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회개를 합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주님 곧 오실 것 같아서 물건을 다 팔아버립니다. 소유를 다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모여서 오직 주님의 재림만 기다리는 그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 앞에서는 물질이 어마어마하게 모였을 것 같아요. 재산들을 다 팔아서 가져왔으니까. 이 물질을 갖고 서로 나누어 줍니다. 가난한 사람 다 나누어 주고 그러고 살고 있었던 그런 교회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이어서 본다면 매일 정해진 시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베드로, 안진뱅이는 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날만 앉아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작정을 하고 베드로가 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를 만나보았던 이제 그 안진뱅이는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고 말할 때 내가 지금 구걸하고 있으니까 돈을 줄래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네가 원하는 돈은 내게 지금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한테 줄 건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버떡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베드로가 말했던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 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지금 이 앉은 뱅이에게 세상의 물질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선포하여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만이 당신을 일으킬 수 있고 당신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말하고 있는 지금 단 몇 불의 돈이 아니라 당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그 앉은 뱅이로 하여금 다시는 그곳에 앉아서 돈을 구걸하는 거지로 살지 않고 건강하게 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꿔놓은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베드로는 사도니까, 가난하니까, 은과 금이 없어서 예수 이름을 선포한 거야 라는데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부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베드로의 상태를 봤을 때에는 베드로는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는 돈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 주님만 의지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 앞에 있는 단 몇 불의 돈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 해결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기쁨과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유일한 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또 관계나 이 모든 환경을 바라봤을 때에 이런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우리가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주님의 능력만 기대하는 믿음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이 아니겠는가. 가끔 어려운 당한 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하실 수 있는 이야기가, 어려움을 당하면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당신을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세상 사람들 의지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뜻이 계실 겁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내 주변에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끝까지 기대하고 거기 계속 사람들 의지합니다. 손을 내밉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다른 분들은 모르지만 저희 부모님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다 떠나가는데 일가친척까지 다 떠나가서 한 사람도 안 남더래요. 아무도 안 남더라는 거예요. 조금 살만할 때는 일가친척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더불어 살았는데 부도가 나고 어려움 당하니까 이제 집에 두고 있는 자식들한테 누군가한테 좀 부탁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와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자리까지 가야 할지 알아요. 그 전까지는 잘 몰라요. 그저 사람이 눈에 보이는 대로 조금이라도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자, 우리는 그 전 자리까지 내려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래,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는 주님의 사인과 주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함께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가 당한 어려움을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으면 우리가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내도 끝이야, 넌 절망이야, 희망이 없어, 스스로가 그렇게. 근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초신자가 아니에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권세 있는 말씀을 행했던 그여예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인데, 그로 인해서 당한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릴 만큼 그런 극심한 고난의 자리에 처해 있더라는 거죠. 자, 오늘도 우리 가운데는 이런 고난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또 세계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이런 고난을 지금 겪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로 2차, 3차 피해가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조금 그런 피해가 있습니다. 어떤 피해인지 아십니까? 아이들을 모임을 갔는데 리듬이 깨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계속 이제 그 새내기들한테도 그렇고 서울에 가서 뮤지컬도 보고 활동도 하고 다 계획을 잡았는데 다 취소가 됐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우리 롯데월드도 가고 프로그램 한다고 했던 게 다 취소가 되니까 이게 리듬이 깨져버리니까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모이는데. 제가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조금 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아이들의 생활하는 걸 얘기 듣고 제가 어저께 기겁을 했어요. 너무 놀랐어요. 왜 놀랐는지는 이따가 오후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심각한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리듬이 잠깐 깨진 게 표면적으로 명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보다 했는데 이것이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는 악영향을 끼치고 문제가 지금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기도원에 가서 문득 생각하고 기도하다 근데 중국 사람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의 그 바이러스 때문에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태어납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만 들리지만 실시간으로 올라와 있는 중국의 현황들을 보니까 사망자 수가 몇천 명으로 올라가고 발병자는 수가 몇만 명이 올라가고 우리의 이웃 관계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있긴 하지만 지금 어느 나라에서 누군가는 이 병원에서 한순간에 가족을 잃어버리고 모든 게 다 한 도시가 다 폐허가 되어져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웃의 나라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괜찮다고 감사하고 있기에는 부끄럽더라고요. 한편으로 하나님 우리를 왜 특별하게 우리만 그러면 이렇게 보호하실까? 대한민국은 정치를 잘하고 이쁘고 기도 잘해서 그럴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게 지금도 고통을 당하는 저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우리들의 예배하는 우리들의 기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일 것 같아요. 지금도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들이 전 세계에 있고 우리 가까운 이웃의 중국에도 매일같이 보도돼요. 수백 명씩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두려움과 공포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것이 계속 확장되어져 가는데 그런 마음이 있고요. 얼마 전에 어젠가 그제 신문에 안타까운 또 보도가 계속 올라오잖아요. 부부 한의사인데 한 가족 4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끊었어요. 상상이 가지 않아요. 얼마나 어렵게 공부해서 한의사가 되었는데 얼마나 그 경제적 압박이 심했으면 그런 결정을 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한 거 아니면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도 누군가는 자기가 선택한 그 길 때문에 극심한 고통에서 지금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사형 선고를 했어. 나는 못 살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더라는 거죠. 우리 안에도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것 가운데 이런 고통을 우리는 경험하고 앞으로도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대단한 고백이지요. 조금이라도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사람들은 거기에 뭔가 기대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바닥을 쳤다 그러잖아요. 가장 아무도 나의 위로자가 안 돼. 아니 함께 자는 남편이나 아내도 아들, 딸들도 누구도 나를 몰라라고 할 때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 마음이 가난한 자인 거예요. 팔복의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가난에 대한 의미가 뭐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가난해서.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이게 가난한 자예요. 내 삶의 모든 게 다 망가졌어요. 이제 바닥을 쳤고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는 날 동안 인생에 바닥을 친 경험이 있다라면, 그래서 하나님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분을 의지하니까.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랬는데 뭐라고 바울이 고백했냐면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회복하시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힘이라든가 내 능력이나 내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대단하다고 비교해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나의 겸손함, 나의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그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의 고백이 내가 그 극심한 고통을 당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그때 내가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어. 그렇게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어. 지금도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건지실 거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고 계시고 앞으로도 건지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약속은 여러분을 지키시며 건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살겠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은 나의 것을 내려놓는 거더라고요. 베드로가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해서 그래 이것 갖고 좀 하지라고 할 수 있었지만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물질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 갖고 뭘 대단한, 그것 갖고 사람을 살린다고 그건 아니야. 베드로가 체험한 성령 충만함은 예수 이름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린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은혜를 경험했다 그러고 능력 안에 산다 그러면서도 우린 기도해놓고도 사람 의지하는 게, 저도 그러고 살더라고요. 그 부분에 제가 부인하지 못해요. 제가 경험한 거, 우리의 교단이 정해놓은 모든 규칙, 이런 훈련 쌓인 것이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물론 하나님이 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분명하게 자리매김한다라면 이제 우리가 그저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처럼 우리가 조금 더 뭘 더 얼마나 잘했는지, 더 은혜를 많이 경험했는지, 능력이 더 많은지 이것 갖고 논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이야.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내 능력을 단 1%, 단 하나라도 그거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그것 갖고 내가 희망 걸지 않겠습니다. 내가 희망을 걸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젠 내가 이거 하고 났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걱정할 게 아니라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나는 가진 것 없어. 아니 내가 가진 건 맞지만 나 이거 의지하지 않아.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한 분이야 라고 선포할 때에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들에게 여러분 담대하게, 우리가 힘든 사람에게 찾아갈 때 좀 걱정돼. 왜? 저 사람이 나보면 또 경제적으로 도움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가면 또 나에게 뭐 부탁하면 어떡해? 이게 마음이 계산이 돼요. 근데 베드로처럼 아니야, 나는 당신에게 이거 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만 내게 있는 걸로 당신한테 줄 거야.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런 능력이 나타나더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으라고. 당신 예수 믿어야 살 수 있어 라고 선포할 수 있을 때에 바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능력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건지고 건져주시더라. 그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죽은 자를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너 넘어졌잖아. 너희가 바닥을 쳤잖아. 내가 건져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세상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데 그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약속이 보여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기대가 생기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의 기대를 갖고 제가 하루하루를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그래 우리는 다 그 순간에도 머리에 계산이 돼요. 그래 이 정도 되면 하나님 한 3년 정도 되면 어떤 일을 행할 거야. 그래도 이가 일이 되려 한 5년 정도 걸릴 거야. 사람 다 계산하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3년이 하루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5년이 한 달이면 되지 않겠어요? 그건 우리 계산이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3년이 설령 10년이 되어도 감당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거고요. 우리 그 계산에 갇혀 있으니까 매 순간 걱정이 되고 조바심이 생기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깜짝 놀랄 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명령이 뭐예요? 우리 성경 암송하는 것 요한복음 14장 1절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 명령이 뭐예요? 너 선교해라, 복음 전해라,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이것도 명령이지만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 하나님 명령 하나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었던 명령은 뭐냐면 너 근심하지 말어, 너 염려하지 말어, 두려워하지 말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잖아. 내가 정말로 너 도와줄 거잖아.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는 거야. 목사님 그래도 그 선교사님도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고 20년 동안 중국을 다녔던 선교사님도 두려움이 엄습하면 그것 때문에 어쩔 줄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그 목사님처럼 애쓰는 신앙이 돼야 돼요. 애쓰는 신앙. 몸부림치는 신앙이 돼야 돼요. 몸부림치는 신앙. 제가 많이 부끄럽기도 했고 그 목사님 보면서 목사님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요새 광화문에 그 청와대 앞에서 기도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이 거기서 그 아스팔트 밑에서 여기 수도원에 오기 전에도 기도하고 왔다고. 그 아스팔트에 그 하나 비닐로 된 거 하나 깔아놓고 본부에서 주는 담요 하나 뒤집어 쓰고 밤을 새워 기도하는데 추운 날씨에 눈비 내리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욕하고 하는데 근데 본인은 그곳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인 줄 알기에 그걸 주최하는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뭐가 잘못됐는지 크게 중요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라고 생각되어서 저는 가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부끄러운지 판단하고 정죄하고 틀렸다고 그러고 왜 교회가 그러느냐고 더 많이 이야기했기에 정말 많이 부끄러웠어요. 기도하는 자리니까 그냥 기도하러 갔어요. 정말 추웠고 그 연세 많은 분들이 그 아스팔트 바닥에서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 그래서 그냥 그 욕을 다 먹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뭐 다른 목사님들 다른 분들 얘기할게 저 자신이 판단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그것이 옳고 그르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 기준이 되었으니까 그게 아니라 기도하는 게 옳은데 기도하는 게 옳은데 그 다음에 일하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구호를 외쳐도 두려움과 염려를 물리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은 애쓰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애쓰는 것. 조금 더 말씀 앞에 가고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지금도 일하실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결과는 보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영광을 함께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과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속에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의 열매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보냈던 이 고백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 고난이 심하여서 우리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 스스로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 만큼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라면, 주님,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삶의 자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을 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사망에서 건지시고 또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라고 소망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세계를 하나님이 지금의 위협으로부터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과 능력, 물질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며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자들을 살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